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 20절까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회방을 했다 그랬죠. 어제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2년 동안을 사역을 한 결과 이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사역을 할 때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도 행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한테 얹으면은 병도 떠나가고 또 악귀도 나갔습니다. 이 바울이나 또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사역할 때 병 고치고 또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 살리고 이런 일을 했었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바울과 베드로 사도도 그대로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과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과 같은 수준이다 이런 말은 아니죠. 예수님과 동등한 어떤 능력이다 이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 이랬습니다. 바울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감당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하자면 능력 그 자체시고 바울이나 베드로는 그 능력을 받아서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의 최전방에 서서 사역을 하고 있다라면은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최전방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투에서 가장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 지점을 말하는 것이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영혼들을 구원해 내야 되는 지점, 막 전투가 막 벌어지는, 막 밀고 당기고 이겨야 영혼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그 지점을 말하는 거죠. 그런 사역 장소를 말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후방에서 전쟁과는 상관없이 멀리 떨어진 후방에서 편안하고 안락함만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이런 기적이나 역사들, 능력들을 체험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복음이 잘 들어가 있지 않은 이제 막 뚫고 나가야 되는 그런 어떤 나라, 선교지 이런 데서 어떤 선교사님이 사역을 시작한다.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막 일으켜 주십니다. 그럴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뚫고 나가야 되니까. 능력과 능력의 싸움에서 밀고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선교사님 아닐지라도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게 하려고 하면 그건 또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온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바울 사도를 통해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보고 그 유대인들 중에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 에베소에 있었는데 엉뚱한 생각들을 좀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한번 시험 삼아 한번 이렇게 해보자 하고 뭐를 했냐면은 악귀가 들린 사람한테 가서 자기들도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말하면서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한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믿는 의지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내가 말하는데 하고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악귀에게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악귀 들린 사람에게 바울이 믿는 예수를 의지해서 내가 말하는데 나가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악귀가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오히려 뛰어 올라가지고 눌러가지고 엉망진창을 만들었어요. 옷도 다 벗겨버리고 막 두들겨가지고 막 다치게 하고 결국 그래서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몸이 많이 상한 상태로 또 옷이 다 벗겨진 상태로 집으로 도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눌려버린 거죠. 악귀가 한 말이 참 인상적이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악한 영은 예수님을 잘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영으로 충만한 신실한 주의 사람도 잘 압니다. 바울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잘 알 뿐 아니라 두려워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거나 주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은 악한 영들은 두려워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시험 삼아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악한 영들에게 선포를 하면은 방금 본 것처럼 악한 영들은 그런 사람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악한 영들은 진짜냐 가짜냐 뭐 이게 분명히 이게 이제 구분해냅니다. 그래서 가짜는 그냥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숫자가 많다. 이거 스게와 아들도 7이었거든요. 그래도 안 두려워합니다. 덩치가 크다. 그래도 안 두려워하고요. 뭐 사회적으로 힘이 있다. 뭐 큰 소리로 했다.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의 영이 있지 않으면은, 예수님 믿는 그 영이 있지 않으면은 누가 해도 악한 영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주의 믿음의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게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 계실 때 귀신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혼쭐이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을 바로 안 믿고 또 기도에 전심전력해서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죄로 더러워진 삶을 살고 그러면은 악한 영이 무서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조롱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남아있는 제자들이 막 온 힘을 다해 해봤지만은 귀신이 그냥 여유 있게 그냥 안 나가는 거예요. 놀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만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막 실패하고 있을 때 그 아이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조롱했잖아요. 뭐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에 힘을 쏟되 성령의 불로 뜨거울 때까지 또 믿음으로 충만할 때까지 힘을 다해 기도 생활하고 우리가 악한 영들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그 능력들을 물리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있은 후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자복합니다. 막 회개하는 거예요. 막 두려우니까 막 회개하고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막 통회 자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가장 인상적인 것이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엄청난 양의 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불태운 마술책을 계산을 해보니까 은 5만이다 그랬는데, 제가 어디 자료를 보니까 은 5만이면 지금으로 하면 약 한 25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액수죠. 25억. 뭐 거의 뭐 전 재산을 가져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술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고 마술책이 이렇게 많은 것을 보면은 에베소가 어떤 곳인 것 같습니까? 진짜 영적으로 더러운 곳이에요. 아주 그냥 뭐 말하자면 무당 굿하는 그런 집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어떤 동네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런 동네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아주 영적으로 어두운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능력을 보이신 겁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두려워서 나와서 회개하고 삶을 바꾸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에베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마술사들이 25억이나 되는 마술책을 태우는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25억 원어치나 되는 마술책을 태워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전부일 수 있어요, 이게. 그죠? 자, 이걸 보면서 우리는 주님께 내가 더 헌신하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드려진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회방이 되는 것이 있다면은 어떤 것이든지 이렇게 과감하게 태우고 정리하는 결단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마술사들이 변화받고, 원래 마술사니까 뭐 악한 사람들이죠. 근데 은혜 받고 나서는 자기들의 전 재산과 같은 것을 태워버렸어요. 왜? 이게 예수님 믿는데 도움이 안 되니까. 근데 우리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에 헌신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붙들고 있지 말고 태워버리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고 또 은혜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항상 평안하고 또 축복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이 또 열심을 다해 또 복음의 최전방으로
나가는 삶을 또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여서 최전방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영적 싸움을 하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데 회방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마술사들이 25억이나 되는 마술책들을 다 태우고 주님 따르기로 결단한 것처럼 저희들도 불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다 태우고 정리하고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 또 여름 사역을 위해서 우리 사명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